오늘은 교재 6조단경 107쪽 전법계 뭐라고요? 크게 전법계 법을 전한다. 여기서 법은 깨달음을 말합니다. 달마 스님께서 이조 해가 스님에게 법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조 해가 스님은 3조 승찬은 4조 도신, 4조 도신은 5조 홍인 스님은 6조 해능, 이런 식으로 법을 전하는 거 바로 이 법인데, 이건 5조 스님께서 6조에게 전해주는 방법이고, 6조가 이제 6조 이후로는 법만 전해주는데, 그 이전에는 바루와 가사를 전했거든요. 그래서 홍인 스님께서도 6조 스님에게 바루하고 가사, 바루는 뭐예요? 밥그릇. 가사는 뭐예요? 스님들이 수하는 법회할 때 입는 옷을 가사라고 하잖아요. 가사. 근데 6조 스님 이후로는 가사를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분쟁의 씨앗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가사가 없고 주로 전법 계로만 가지고 연기됩니다. 자, 107쪽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법을 전하는 시 뭐라고요? 마음을 표현하는 시거든요. 그냥 시가 아니고, 그죠? 자연을 노래한다. 서정시, 서사시는 게 아니고 깨달음의 그 내용을 응축해 가지고 제자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에서는 세 가지 시를 많이 씁니다. 깨달을 때 오도성, 오도, 깨달을 오, 길도, 도를 깨달았단 말이요. 두 번째로 이제 제자에게 넘겨주는 전법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돌아가시면서 열반송, 돌아가시면서 하는 노래는 열반송 그래. 상식으로 그 따라니까 오도송. 깨달을 때 어떤 계기에 대해서 딱 깨달았어. 마음이 쫙 밝아졌어. 진리가 눈에 확 들어와. 귀가 확 트여. 눈이 확 열려. 입도 확 열려. 생각도 열려. 이걸 이제 그때를 오도, 깨달을 오, 길도, 진리도, 노래, 오도송란 말이죠. 송이란 말은 이렇게 같은 말, 노래란 말이에요. 돌아가시면서 열반송, 많은 경우에 열반송, 오도송은 많이 있는데, 또 전법계는 여러 번 있을 수 있겠죠. 한 제자에게 넘겨주면 하나지만은 2명, 3명, 10명이 넘겨주면 10명이 넘으면 10개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전해오는 것은 이제 직계로 가장 그 근본이 되는 제자에게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계 전법계란단 말이지. 대중 스님들은 다 듣고 대사의 뜻을 알았으며, 대사가 누구예요? 6조 대사. 누구라고? 6조 해능 대사. 다시는 감히 다투지 아니하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였다. 대중 일시에 예배하니 곧 6조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미 임종을, 이 앞에서 나오죠. 임종을 이제 앞두고 있다는 건 나이가 많다, 그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상자인 법회란 분은 6조단경을 받아 적은 분이다. 전에 오신 분. 맨 처음에 나왔죠, 그죠? 법회서 나왔지, 그죠? 법회란 스님 회자로서 6조 스님 말에서 오랫동안 법문 듣고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조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었다.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 누굴까? 6조 해능대사. 누구라고? 큰 스님이시여. 큰 스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촉이란 말은 분부한다, 부촉, 위촉한다. 여러분들 이촉장 쓰잖아요. 촉, 부탁한다, 부탁할 촉, 분부할 부, 줄부, 그런 말이에요. 부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사께서, 6대사께서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너희는 모름지기 묻지 말라. 내가 떠난 뒤 20년 뒤에 삿된 법이 일어나요 나의 종지를 혼란케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교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우리니 이것이 곧 나의 바른 법이다. 여기 두 가지 말이 나와요. 20년 후에, 죽은 20년 후에 나의 법을 갖다가 삿된 법이 일어나요. 이게 도노의 가르침을 잘 안 따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라이벌이었다고 그럴까, 후대에 만들었던 신수 스님 가르침을 뭡니까? 돈교의 반대가 뭐예요? 점교. 뭐라고? 점교. 교리가 중심이 되지, 그죠? 점교. 이 가르침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을 여기에 맞다라고 떠들썩하게 한단 말이지. 그 중심이지 않단 말이지. 그때 이제 누가 바른 법을 깨달아 나타나가지고 그걸 교정해가지고 도노의 법을 바르게 정리해 줄 것이다. 이게 이제 예언인데 바로 돌아가시 20, 30년 후에 누가 현종 때 안록산 사사명 안사의 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때 그전 이제 스님은 잘 몰랐으니까 그전에 중앙에서는 쉽게 말 장안 서안 쪽에서는 중심지에서는 신수스님이 국사도 하고 왕사도 있기 때문에 그분 제자들이 굉장히 번창했어. 근데 그런 난리를 통해 전쟁이 나니까 또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은 문화혁명 때 모택동이 그죠? 유교까지 불교, 종교, 도교는 다 깨부셔 버렸잖아요. 사찰을 파괴하고 부처님 불상은 만약에 철불이나 또는 청동불이 있거나 그러면 다 거둬다가 병장기 만들어 버리고 절에다가 군인들 주재하는 주재소 만들고 보육원 만들고 또 유치원 만들고 또는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만들어 버리고 스님들 다 강제로 환수시켜 버리고 공자 몇 파가지 없애버리고 이게 바로 문화혁명이라 한단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러듯이 알록산이나 일어나니까 그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양귀비에 의해서 양귀비 또는 양귀비의 의붓 오빠 양국 주로 사람들이 해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러워져. 그러다 보니까 알록산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 사사명을 들추겨가지고 15만 병력으로 3일 만에 장안을 다 정복해 버립니다. 현종하고 양귀비 다 도망갑니다. 그 전쟁이 11년, 14년 가는 거예요. 그동안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군인들이 싸우고자 하여도 병장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저리 가가지고 불상 녹여서 병행이 막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들은 장안에 있는 도심의 왕실의 보호를 받고 귀족들의 보호를 받고 또 시내에서 우리처럼 수도성 빌딩에 살고 하는 스님들 있잖아. 시내 한가운데 사는 스님들 다 쫓겨나고 반란군들이 와가 다 점령해 버리니까 그러면서 흩어져 버리고 그런 가운데에도 입만 살아가지고 신수 스님 가르침이 옳다 점교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나벌나벌 그러니까 그때 누가 신의 하택이라고 하는 육조 스님이 5명 제자 가운데 신의 하택이라는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활대라는 곳에서 논쟁을 벌여가지고 논쟁에서 도노의 가르침이 맞다라고 설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나름대로 납득을 시키죠.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제 돈교 가르침이 굉장히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당나라가 망하면서 5대 시대 5개 나라가 쭉 연결되면서 혼란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불교가 또 공격 대상이 됩니다. 스님들이 군대도 안 간다. 군대 피하려고 절에 갔다. 세금도 안 낸다. 이런 여러 가지 막 있어가지고는 스님들을 한속시키고 강제로 한속시키고 또 절의 재산을 몰수하면서 불교를 파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도심의 스님들은 굉장한 피해를 보고 쫓겨가고 죽고 그러잖아요. 흩어지고 그때 선종의 스님들은 따라할까? 일일 부작 일일 불식 뭐라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뭐요? 하루 먹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급자족을 해. 선종 스님들은 마음 공부하면서 주로 깊은 산속에 살면서 시주도 안 받고 오로지 낮에는 농사짓고 밤에는 수행.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들이 전란 후에 살아남은 거야. 알고 보니 그 스님들 대부분이 육조 스님 지자들이야. 통계 배운 사람. 그 스님들 다시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 이후에 원나라 명나라 이오면서 선종이 계속해서 그 힘을 발휘한 거지. 그죠? 우리나라에도 신라가 망하면서 신라 말 고려 초 특히 고려 왕건이 주로 무사 출신이잖아요. 왕건이 문학하는 문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무사 출신, 장군 출신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려를 일으키면서 어떻습니까? 그 뒤에는 기상이 있는 혼자 살아도 살 수 있는 산속에다 갖다 놔도 작업할 수 있는 용기와 기상이 있는 선종 스님들이 그 뒤를 받쳐주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선종 스님들이 주로 왕실의 보호를 받고 왕실과 결탁해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지. 그죠? 자, 그러면서 아까 말한
예, 하택 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돈교의 법을 제대로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줘.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이제 보면 애언인데, 그러니까 요거 보면 어떻습니까? 후대에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지. 요 책이 언제 만들어졌어? 상당히 후대에 다시 정리됐구나.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 아는 사람이 만들었지 육조 스님이 애언했겠어요. 그죠? 아무리 선지자 하더라도 노스트라다무스 애언 이런 안 맞아요. 일어났으니까 맞다 그런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 안 그래? 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20년 뒤에 삿된 법이 일어나여 종기를 혼란케 할 것이다. 그것은 그대를 겪은 사람들이 한 말이다. 그죠? 또 어떤 사람 나와서 몸과 목숨 아끼지 않고 불교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가 뭐냐 따랄까? 돈수 뭐라고? 돈호의 가르침. 육조 스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뭐라고 한다? 돈호의 가르침.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사는 앞에 아까 말한 6번째 수법이 나왔지만은 해는 스님이 홍인 스님으로부터 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직 나이에 어린 행자가 받아가지고 하니까 홍인 스님께서 야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먼 거리 배가 뜨는 까지 데려다줘. 대기룡까지 데려다주면서 이 법을 잘 유지하라. 잘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해가 뜨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 소문이 나잖아요. 밤새 어린 행자가 방아치 던 행자가 바로 가서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하더라고. 소문나니까 어때? 요이똥하고 막 다 쫓아가면서 뺏으러 갈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사에가 법이 있는 줄 알고 또 밥그릇 바루에가 밥인 줄 알고 밥을 뺏으려고 쟁탈했잖아. 그 이야기 나왔죠.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가사와 바루를 없애고 진실로 20년씩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은 동교의 법을 전하는 전법계를 남겼다 이야기지. 응?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가사를 전하는 것은 물질이단 말이야. 물질. 가사가 뭐요? 눈에 보이는 물질. 응? 세상에 있으면 절에 시주하고 사회 좋은 일 하고, 그죠? 너희가 받지 않을진데 믿지 않을진데 내가 선대의 5분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여 법을 촉하신 개송 전법계를 부촉 따라가. 부탁할 부 뭐라고? 부탁하는데 입으로 했잖아. 입으로 분부하는 거야. 이게 입구자라고 써있죠. 입구자 없으면 그냥 부탁한다 할 때 부자인데, 그죠? 붙을 부 또는 줄 부자가 되는데 입으로 하니까 입으로 줄 부탁할 부자가 되는 거야. 촉자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입구자를 있죠. 입으로 이촉하는 거야. 그래서 입구자가 입이 중요하지. 그죠? 넘겨봅니다. 자, 108페이지. 만약 초조가 누구요? 달마대사. 개송의 뜻에 의거하거든 곧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잘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우리라. 자, 우리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시는데, 달마 스님께서 한 개송이 우리 절에 크게 써졌는데 못 봤지, 그죠? 6층에 저기 보면은 입구 쪽에 큰 병풍이 하나 있죠. 병풍이 써졌어요, 글자가. 읽어봅니다. 오 본래 당곡, 오 본래 당곡, 전교 구미정, 일화계 오엽, 결과 자연성. 오는 나오죠. 내가 본래 서쪽에서 어디로? 당나라로 왔단 말이지. 당국에 내가 본래 당나라에 와서, 네, 어디 왔습니까? 서쪽에서. 어디입니까? 인도. 조사설의 서쪽에서. 옛날 영화 있었죠.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있었지, 그죠? 이게 바로 서쪽에서 들어와서 동쪽으로. 사실 이제 중국을 자기들이 중심이라 생각을 했고, 천축은 서쪽이라고. 저기 서자 설명 많이 했죠. 왜 서자냐 그러니까 곡식 이거는 서쪽 가을을 말한다. 가을, 그죠? 금빛 나는 가을을 말한다. 곡식 이거야 술을 담가. 술자고 통한다. 설명 많이 했지, 그죠? 서쪽. 서쪽 나라인 거야. 그쪽으로 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극락도 서쪽에 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모르는 분들은 옛날 영상 보세요. 따라합니다. 전교 구의 미법, 크게 전교 구미정. 정자는 중생을 말합니다. 생명이 있는 중생. 정의는
오리온에 나온 뭡니까? 초코파이가 정의던데 정의 뜻이란 말도 있고 생각이란 말도 있고 깨닫지 못한 중생이란 말도 있고 생명이 있는 중생이란 말. 우리 이제 불교 유정들도 유정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유정이라고 그러고 무정 그러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이 없는 해나 달이나 돌멩이 생각이 없잖아. 나무. 그죠? 생각이 없죠? 이걸 무정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없는 생명체를 무정 그러고 생각이 있는 생명체를 유정. 그래서 사트바란 말이 유정 그런 말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죠? 자, 그래서 전교 법을 전하는데 그래서 전해 가지고 생각이 있는데 아직 못 깨달았어요. 미정. 못 깨달은 중생들을 구하기 이해합니다. 일화계 오엽 따라가 일화계 오엽 꽃은 하나인데 이파리가 뭡니까? 5개다. 그 말은 여기서 말할 때는 달마스니 말에 2조, 3조, 4조, 5조, 6조, 5조까지 전해졌다. 또 나중에 이제 5가 7종에서 5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개의 이파리는 2조, 손가락 2조, 손가락 1조가 누구, 초조가 누구요? 달마, 그죠? 2조, 손가락 어디다 써? 손가락 2조, 3조, 4조, 5조, 6조, 달마에서 5조, 6조까지, 그죠? 그러니까 일화계 오엽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뜻으로는 나중에 송나라 이후에 선종에서 5가 7종 가운데 5가를 말하기도 한다. 그건 나중에 알도록 하고 자 결과 자연성 뭐라고? 그 결과는 후손은 자연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법이 달마스님 안 계셔도 똑똑한 제자 만들어 놓으면 쫙 전달된단 말이지. 그죠? 여러분도 왕실도 그러거든. 왕실도 똑똑한 제자 후계자 만들어 놓으면은 나라가 흥한데 버리버리한 아들이나 또는 사치방탕한 아들 왕 시켜놓으면 나라가 망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은주 3대도 마지막 왕은 보면은 사치향락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치향락하다 보면 나라가 망해.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마지막에는 사치향락보다는 당파 싸움,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싸우니라고 나라가 망해버렸어. 이해되십니까? 신라 때 마찬가지로 이제 신라도 나중에 진성여왕 이후로 왕들이 비리비리해 3개월 만에 바뀌고 1년 만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나라가 망해버리잖아. 그죠? 또 네 분 후백제 견훤 같은 경우는 아들 3명이 서로 싸워. 그러다가 아버지하고 싸워. 아버지를 가다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려. 마찬가지로 고구려 같은 경우도 영계서문이 무신정권 하면서 자기 세 아들이 서로 정권 쟁탈하다가 한 놈은 당나라 가버리고 하나는 고려로 가고 하나는 싸우다가 다 망해버려. 그러니까 가장 그 집안이든 나라든 제대로 후계자가 탁 만들어지면은 저대로 착착착 전기가 되면서 그 법이나 나라나 가정이 이어져 가는 거요.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 2조 해가스님 보세요. 빨리빨리 합니다. 본래 연유지. 본래 땅, 지는 바탕, 근본 바탕에 인연이 있는 까닭에, 그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종화생 시작. 앞에는 부터종, 뭐뭐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종대 그러면은 가로종, 가로, 일렬종대 들어봤죠? 가로종자야, 가로. 자, 그러니까 근데 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종래 그러기도 옛날이라는 말도 있어. 또 한 가지는 뭐뭐로부터 영어로 from 그런 말도 있어. 한자는 한 가지만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런 뭡니까? 땅으로부터 종자는 따라까 종자종, 명사는 종자종. 근데 동사는 심을종. 뭐라고? 심을종. 뭐라고? 이게 동사만 하면 안 돼. 명사도 알아야 돼. 종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그 땅으로부터 종자가 씨앗 명사 그죠? 또 꽃 화가 생긴다. 어디부터? 땅으로부터. 이해되십니까? 땅이 근본이고 인연이에요. 인연.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인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겨봅니다. 109페이지. 자, 당본원 무지 시작. 당은 마땅히 또는
마땅 당자, 당자 마땅 당자, 본래 본원 본래, 그죠? 본래. 무지, 땅이 없다면, 그 근본 어떤 바탕이 없다면 그런 말이요. 화종하처생. 시작. 화종하처생. 꽃은 종자 어디로부터, 하자는 무엇하, 따라 무엇하, 어찌하. 사람이 없고 물수가 있으면은 하천하, 강하가 되는데, 사람이 있을 때는 따라하면 무엇하, 어찌하. 여기서 보니까 여하튼, 여하는 한자요. 우리가 하는 게 여하튼, 하여튼 하잖아. 그게 한자요. 그죠? 한글인지 알았어요? 한자요. 무엇하, 어찌하, 또 뜻이 많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여기서는 무엇으로부터 종, 아까 본래 종, 무엇으로부터 종 있잖아. 그죠? 가로종자도 있지만은 부터종, 옛날 종도 있지만 여기서는 부터종. 무엇으로부터, 그죠? 그러니까 처생, 어느 곳으로, 하처로부터, 처는 고처자, 하처로부터 종, 그죠? 생, 피어나리요. 꽃이 만약에 땅이 없다면은 어느 곳으로부터 꽃이 피어나리요, 생하리요.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에 3조 승찬 스님. 화종수인지, 꽃씨가 하종, 이 종자, 그죠? 꽃의 종자가, 수는 비록수, 따라 비록수, 비록인지, 땅을 인연하지만은, 앞에 해가 스님은 좀 긍정적으로 땅을 인연해서 모든 게 만들어진다 했는데, 땅이 근본됐는데, 승찬 스님은 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꽃씨가 비록 땅을 인하여, 그죠? 땅을 인연하지만은 지상종하생. 시작. 지상, 땅 위에서, 그죠? 씨앗, 종자와 꽃이 피어나니, 그죠? 땅 위에서 종자와 꽃이 피어나니. 화종무생성. 시작. 화종무생성. 꽃씨는, 꽃과 종자는 무생성, 본성이 없나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씨를 막 분해, 양파 보면은 껍데기 벗기면 어때? 속이가, 양파 본래 본질 씨앗이 있던가 없던가? 본성 없죠, 그죠? 씨앗도 마찬가지죠. 순이 있는데 그것도 분해 보면 속이 없잖아, 그죠? 그 말이 뭐냐면은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지 땅만 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지. 불교에서는 따라까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 불자의 길 보시면은 연기법 설명이 나와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고. 시작.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도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거 소멸되면 저것도 소멸된다.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관련성, 관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야 자식이 만들어지듯이, 음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이루어지듯이, 그죠? 물이 있고 불이 있어야 끓듯이. 그래, 안 그래요? 예? 땅이 있고 바람, 공기가 있어야 나무가 자라고 꽃 자라듯이. 모든 게 인연법이다. 창조가 아니다 이야기야. 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인연에 의해. 여러분들도 정강사 오게 된 게 뭡니까? 창조가 아니고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인연이 돼서 오게 된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모든 것은 인연법. 불교는 그래서 이 내용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연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첨단 과학기술도 갑자기 창조됩니까? 아니요. 무언가 계기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연구해가지고 관련성을 만들어내. 그러면서 뭐라고 한다? 우겨, 창조라고 그래.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챗 GPT 나온 지가 얼마 전에 중국에서 무슨 뭐 나왔잖아, 그죠? 전부 다 그들이 창조가 아니고 통해서 발전하는 거지. 그죠? 예, 모든 물건도, 목탁도 본래 만들어진 게 아니요. 나무가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야. 이해되십니까? 핸드폰 부품이 몇천 가지잖아, 그죠? 뭐 다 관련해서 만드는 것들이다. 이걸 우리는 불교는 연기법, 따라가 연기법, 인연법. 부처님 깨달음이 바로 이거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법, 인연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발전할수록 이게 더 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법이, 큰 건물도 있잖아요. 축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 건물이 무너지잖아. 응? 요즘에 시골 가면은
큰 아파트 또는 큰 집들, 옛날의 집들이 무너지잖아. 왜 그래? 사람이 안 사니까. 예? 폐허가 되잖아. 다 그런 거요. 일단 연기법, 그죠? 다시 사람들이 가가지고 재생에 살면 또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연기법이다. 잘 나와 있어.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승찬대사 화종수인지 시작. 109페이지. 자, 꽃과 종자가 비록 땅을 인연하여 지상종 화생 시작. 땅 위에서 종자와 꽃이 피우나,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종 무생성 시작. 화와 종자는 그죠? 꽃이 화종은 한마디로 꽃이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무생성 그 속에 본질 내가 꽃이라고 하는 본성이 없네.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한다? 무아설. 최종적으로 나라고 하는 에고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죠? 어지역 무생 시작. 땅에서 어자는 뭐디에서 어자는 목적 또는 목적 보호 또는 조사 또는 비교급 뭐뭐보다 또는 감탄사 뜻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에서죠. 땅에서 또한 땅에도 또한 무생. 땅에도 땅 속에 꽃이가 있을까? 꽃이 본질이 있을까? 땅과 종자가 만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이 말이지, 그죠? 다시 뭐 인연법, 연기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혼자 태어났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 여기 나오는, 그죠? 3조 승찬 스님과 4조 도신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들어봐. 여기 길을 쫑긋 타고 들어봐야 돼. 이건 자기 안 나왔어요. 승찬 스님이 이제 본래 승찬 스님도 인연이 있는데 다 인연이 있어. 오히려 올라가서 달마 스님이 양나라 무제 만나가지고 중국으로 오셨는데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양나라 무제가 불교를 굉장히 번성하게 한 천자입니다. 5대 시대 수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양나라거든요. 예? 양나라가 나중에 이제 망하게 되지만은 후계자가 없어. 아들이 일찍 죽어버렸어 거기도. 그리고 또 양나라 무제가 이제 이 시절에 너무 불교에 치우쳐가지고 정치를 안 하려고 그러고 신하들이 저리가 선방에 앉아있어요. 자꾸 데려다가 목자에 앉혀 또 가고 그래서 양나라 무제는 엄청 불교를 많이 해오고 책도 많이 여러분 알고 있는 자비도령 참법 있잖아요. 그 썼다는 말도 있고 그래. 뭘 썼겠냐마는 그죠. 아무튼 불교에 엄청 하고 그 사람이 수많은 절도 만들어주고 또 절 짓도록 허가도 내주고 또 수많은 스님들 출가하게 만들어주고 또 수많은 불사 도와주고 그래서 불심천자라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어.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문학에 상당히 기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특히 아들 소명태자는 금강경 지금 무슨 분 나왔잖아요. 32분 나왔잖아요. 예? 법회 인유분 나왔잖아요. 그죠? 그 태자 그 아들이 그거 한 거요. 그 아들이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설문해자를 그냥 달달 외우고 정리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사람 때 마음 공부한 일자무식이라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뭡니까? 참선만한 달마 스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왔다 그러니까 만났는데 달마 스님이 나한테 양자 무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많은 절을 지었고 경전이나 편찬하도록 시주도 했고 스님들 출가하게 도왔고 출가하도록 허락했고 세금 면제해주고 군대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복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택도 없네 복도 없네 그래버렸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2년 내가 달마 스님이 배 타고 양장 건너가 지금의 뭡니까? 하남성에 있는 어디 소림사로 가셨어. 가가지고 6년 동안 면벽 수행했단 말이지. 9년 했단 말도 있고 9년이란 말도 그래요. 근데 9년 하고 있는데 눈이 엄청 온 날 해가 스님이라고 하는 해가가 출가하기 전이야. 장군 주셨던 것 같아. 힘이 좋은 사람인데 전쟁터 다니면서 수많은 전쟁. 그때가 이제 5대 시대 혼란 시대고 나라가 하도 많아가지고 나라가 날쌔보는 왕이 바뀌고 날쌔고는 왕이 바뀌고 그런 시대야. 5대 혼란 시대, 5대 19 시대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당나라 말 되면은 그때가 이제 5대 한 삼국지 나오는 위진 남북조 시대란 말이지. 삼국지 나오는 한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수나라 뭡니까? 진나라가 망하고 막 쪼개져 5대 16국 시대가 만들어지는 거야. 혼란 시대. 나라가 바뀌면 막 나라가 바뀌고 한다면 그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장군해도 왕이 바뀌어버리면 또 상대방 나라에는 역적이 되는 거야. 대신하다가도 나라가 바뀌어버리면 또 다 잡혀가가지고는 노비가 돼버리고 죽임당하고 또는 유배당하고
왕만 바뀌어도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렇듯이 왕만 바뀌어도 그러는데 나라가 바뀌어버려. 그러면 나라가 확 바뀌어버리지. 예? 이 귀족이 서로 막 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바뀌어버리지 권자들이. 그런 가운데 해가도 전쟁에 대해서 이제 뭐든 다 하나의 자기가 회의를 느끼면서 마음 공부하려고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말 듣고 저 소림사 가면은 예? 9년 동안 돌부처가 앉아있다고 그래. 혹시 몰라서 찾아가가지고는 보니까는 꼼짝 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어. 어? 그래가지고 쳐다보면서 밖에서 눈이 오는 날 그죠? 스님 제자로 받아주셔. 쳐다봐도 안 해. 그러니까 눈이 막 키만큼 쌓였다고 그래. 하남성이 그 눈이 많이 온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시 기록에 하나의 설이 만들어진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쳐다보도 안 하니까 해가 스님이 장구 주시라 했잖아요. 가지고 있던 칼로 팔을 착 잘라가지고는 자기 결기를 보여. 와 결기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피가 뚝뚝 떨어져 눈 아래로. 거기서 파초가 피어나더라고 그래요. 파초는 남방의 바나나 나무라 바나나 나무. 그 눈속에 피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절에 가면 파초가 많이 있어. 응? 이유가 그겁니다. 결기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달마스님이 돌아오면 네 누구요? 그러니까 스님 저 마음을 찾고 있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마음 가져오라 하니까 못 가져와. 나는 이미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그러면서 안심법을 해주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해가 스님이 승차는 누구냐면은 대단한 이 사람은 아마 유학계였던 것 같아. 근데 학문 통해서 자기 병이 걸려버렸어. 살아가다가 문둥병을 지금 말하면 요즘에 말하면 뭡니까? 문둥병 옛날에는 뭐라고 하지? 문둥병 그러죠. 요즘에 그런 불침에 걸려버린 거. 그래서 머리다 다 빠져버리고 그러는데도 진리에 대한 탐구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도교의 도사, 유교의 대단한 학자들 또는 찾아가도 해결을 못해. 그다음 이제 우연하게 해가 스님을 찾아가는데 해가 스님 만나가지고는 또 마음 깨달아. 그래서 그대로 출가해가지고는 수행하다 보니까 병이 나아버렸어. 마음껏 하다 보니까 승찬 스님이 또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하북성이라는 데 가면은 그 산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2조, 3조, 4조, 5조, 6조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할아버지가 평소에 나무 심고 소나무 심던 할아버지 한 사람이 그 스님 늘 보다가 따라서 공부하다가 깨달았나 봐.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 80대, 80이란 말도 70, 당시 7, 80이면 노인이 굉장히 노인이거든요. 그렇게 잘 들으세요. 근데 찾아가가지고는 스님 나도 지금 스님 보고 공부하다가 나름대로 마음이 열려서 출가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삼조 스님이 승자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가 좀 많아서 안 되겠어. 다시 몸 바꿔서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네 그러고 여러분 같으면 스님한테 뭐 속으로 18 할 거 아니요? 나이 제한을 받아준다 하더만은 말이요. 나이 많다고 돌려보내네. 몸 바꿔 오라고 할 건데 그 소나무 심었다 재송돈이거든.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그 가니까는 이제 해가 지고 절 무렵에 계곡에서 어떤 아가씨가 부잣집 주스 딸이었던 것 같아. 빨래하고 있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아가씨한테 혹시 당신 집에 내가 이런 처지에 있는데 방이 비어 있으면 좀 하루만 자고 가서 있냐 물어보니까 아가씨가 집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고 그래. 응? 갔다 오니까 스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네. 누워 계시네. 근데 그 처녀가 잉태했어. 진짜 처녀수태야. 마리아도 아닌데. 그런 경우 굉장히 별로 많아. 스님들 이야기는 성경에서 강조해 그러지만은 저를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도선국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처녀수태했다고. 뭐 빨래터에서 말이지 그 내려오던 복숭아 먹고 나왔다, 뭐 참외 먹고 나왔다 그 말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처럼 많이 있어.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박혁거스도 그러고 김말지도 그러고 아래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 결혼해서 난 건 아니잖아, 그죠? 뭐 가야국의 김수루왕 그 육가에 칠가에 7왕자도 아래서 나왔다 하잖아요. 그런 신화가 우리나라는 수두룩박tuk한데 서양에는 없었던가 봐.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밖에 없었던가. 그런 예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수태라고 그러지, 그죠? 독생자라고 그러고 뭡니까 처녀수태라고 하잖아요. 우리 동양에는 그게 수두룩박tuk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말하면 물어봐. 신화를 이야기해줘. 박혁것에 물어봐. 김할지 이야기해줘. 김수루왕아 육가에 이야기해줘. 역사 기록에 나와 있잖아. 불교에서도 많단 말이지. 그러게. 자, 그랬는데 아가씨가 이제 처녀 잉태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나지. 무슨 망신에 쫓아내버렸어. 얘기를 나니까네
또 아기도 지도 부끄러웠더니 버려버렸어. 다음날 엄마는 어때요? 가보잖아, 그지? 버린 애기인데, 그지? 가보니까 3일 후에 가보니까 어? 눈을 똥똥 뜨고서 씩 웃고 있는 거야. 버릴 수가 없디요. 그래서 데려와서 키웠어. 응? 그래가지고 나중에 출가하게 해서 사조 도신스님이 된 거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들. 자, 도신스님이 뭡니까? 화종유 생성. 시작. 화종유 생성. 꽃씨에 나는 성품이 있어. 꽃씨에는 유생성. 꽃씨에는 성품이 있다. 그죠? 꽃 시방이 있다 얘기지. 인지 종화생. 시작. 땅을 인하여 종자와 씨앗의 꽃이 피니. 종자에서 또 어떤 인연이 돼서 땅이 있으니까 종자를 심으니까 꽃이 피었어. 이 됩니까? 넘겨보세요. 선연불합. 시작. 앞에 인연, 땅과 종자가 서로 화합하지 인연이 맞지 않으면은, 그죠? 일체의 진무생. 시작. 일체 모든 것은 날지도 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 연, 씨앗과 땅도 추운 겨울에 안 되겠지, 그죠? 뭐요? 적당한 온도, 또 수분. 막 마르면 안 되겠지. 적당한 수분, 공기 있어야 그 종자가 싹이 나서 또 성장을 하고 꽃을 피고 열매가. 이게 바로 인연법, 연기법. 오조 홍인 스님 따라합니다. 유정례하종. 아래하자는 명사로 아래란 말이 아니에요. 아래목 할 때, 하행선 할 때 뭐라 해서 내려갈 하. 뭐라고? 이것은 뿌릴 하자야. 종자를 뿌린다, 종자를 심는다. 이러십니까? 하자가 동사란 말이지. 다시 한번 유정례하생. 시작. 유정,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자를 뿌리니, 그런 말이요. 자, 무정화 즉생. 시작. 무정, 생명이 없는 땅에서도 어때? 꽃이 즉 생한다. 그지? 씨앗 뿌리니까 땅에서 종자가 태어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인연이란 말이죠. 무정우 유정. 시작. 무정우 유정. 시작. 본래는 땅 무정도 없고 또 종자도 없는데, 그죠? 심지영 무색. 시작. 심지, 마음 바탕, 마음의 땅 또한 무생, 남도 없다. 이게 무정, 마음, 생각도 없고 그 하려고 하는 마음, 씨앗, 종자도 없으면은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 인연이 안 되면은 싹이 안 난다. 여러분들이 몸은 건강하고, 예? 신체는 건장하고 달리기 잘하고 해도 머리에 지시가 안 씌우면 어떻게 돼? 바보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여러분이 바로 무정, 유정이요. 유정인데 여기다가 더 많은 신심, 지식, 지혜를 넣어야 어떻게 돼? 이게 싹이 터가지고 훌륭하게 되는 거. 부시에 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정인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은 아예 싹도 안 나버려. 그런 말이겠지, 그죠? 자, 해능 스님이 하신 말씀 이게 두 가지가 있는 따라하면 나는 두 가지로 하겠다. 하나는 발을정, 하나는 삿대를 사. 따라가. 발을정, 삿대를 사. 보세요. 심지함 종성. 시작. 마음 땅에, 마음밭에. 이 시자는 마음 땅 또는 마음밭. 우리 마음. 어른 말하죠. 심지가 고든 사람이요. 해요, 안 해요? 그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야. 이게 불교에서 나온 말이야. 심지, 마음밭. 예? 마음밭에 함, 포함할 함, 머금을 함. 예? 정의 종자. 이게 생각이 있는 또는 꽃이 피어날 수 있는 종자를 품고 있어. 본래 누구나 다 불성이 있어, 그 말이야. 그죠? 예. 법의적 화생. 시작. 그 종자에다 법비가 내려야 돼. 법문도 듣고 절에 와서 불공도 하고 경전도 읽고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시주도 하고 보시도 할지 이렇게 해야 법비가 그거야. 법성계에서 뭡니까? 우보 익생 만호공. 하늘에 수많은 비가 내리면은 땅에 내리면 골고루 비가 내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비를 많이 받아가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아가고, 예? 그릇을 준비한 사람은 많이 받아가고 그릇이 없는 사람은 못 받아가고 그릇이 깨진 사람은 세버리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자기가 공을 쌓고 만들어야 받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요. 자, 그러니까 자, 다음에 111쪽 보세요. 자오화 정종. 스스로, 그죠? 꽃이 뜻의 씨앗을 깨달으니 그 자기 마음이 말이죠, 그죠? 마음이 깨달아가지고 깨달았단 말이요. 화야, 여기 꽃 속에
그 깊은 뜻이 있는 종자가 있구나. 이미 꽃 속에 종자를 포함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과자성 시작. 보리는 깨달음, 지혜, 지혜의 열매가 저절로. 자자는 스스로 자가 있고 저절로 자자가 있어. 따라할까요? 코 맞아. 콧구멍이 몇 개요? 자자가 콧구멍 2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음보야. 본래 스스로 자가 코자였어. 근데 스스로 써버리니 숨 안 쉬어 못 써. 스스로 안 못 쓰잖아. 그죠? 저절로 숨이 쉬어져. 저절로. 안 하면 못 쉬어. 그죠? 코비에는 나중에 밭전자리다가 밭들공자. 밭은 바탕. 밭들공 써가지고는 코비라고 해주고.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스스로 자. 그죠? 자자에 그러면 얘 코입니까? 스스로 자자지. 코 아래다 자자 아래다가 개 견자 넣어봐. 개 견자 넣으면 뭐가 돼? 냄새날 취가 되잖아. 개코가 되는 거야 그게. 한자는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해됩니까? 안 써봐도 알겠지. 스스로 자 코에다가 개는 뭐가 발달되어 있어? 코. 에? 냄새날 취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정자, 심지에 정종이 있다. 뜻이 좋은 종자가 다 있단 말이죠. 그때 법비 아까 말한 인연을 만나. 내가 정각사에 와야 되겠다. 공부하러 와야 되겠다. 공부한다. 법회 참석한다. 불공한다. 보시도 한다. 공을 드린다. 기도도 한다. 봉사도 한다. 이런 좋은 종자 심으니까 어떻게? 자, 저절로 그죠? 그 정의 마음의 종자에 싹이 터가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 꽃이 피고 지혜 종자가 피어나서 이게 뭡니까? 나중에 결과로 좋은 결과로 이루어진다. 결과 자연성이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보시면은 심지사화방 시작. 마음 땅에서 삿대게 꽃이 막 관리 안에 멋대로 피어, 허드르게 피어 있어. 그죠? 오엽축 근수 시작. 5개 이파리, 엽자 이파리가 축 쫓친단 말이에요. 뿌리를 쫓아서 수 따르고 뿌리를 쫓아서 따라다니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소위 말해 잡초밭이란 말이에요. 잡목이 우거진 곳. 그죠? 그 다음에 공조 무명업 시작. 공은 다 함께 공. 그죠? 지을 조. 무명이 엄만 지어. 나쁜 것만 지어. 야산에 가면 쓸만한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쓸만한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열려 안 열려? 마음대로 있지. 그죠? 그런 말. 우리나라 산이 야산이 많아. 쓸모가 별로 없어. 그냥 산일 뿐이지. 예?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니까 칡넝쿨이 엄청 많잖아요. 들어가도 못해. 예? 그죠? 자, 그런단 말이지. 다 함께 무명의 엄만 진단 말이지. 견피어풍치 시작. 견피어풍치 뭐라고? 견피어풍치죠. 자, 보는데 동사 본다. 피는 입을 피 옷을 입은단 말이에서는 사역동사 하여금 뭐뭐 하게 된다. 따라할까? 피는 뭐라고? 하여금 뭐뭐 하게 된다. 입는 것을 보게 된다. 예? 어떻게? 업의 바람이 업이 뭐요? 나쁜 바람이. 예? 자기 자주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 바람 보면 휩쓸려. 요리 갔다가 중심이 없어. 이게 어풍이라는 거야. 예? 쿠데타 하면 따라가. 또 대모하면 따라가. 이 충격을에 막 찬성 반대 하자 따라다녀. 주관이 없어. 그냥 따라다녀. 그럼 뭐라고 한다? 한자로는 부하내동. 뭐라고? 이래 하면 돼야 안 돼요. 중심을 딱 잡고. 그럴 때일수록 나라도 중심을 잡고 나라를 구하겠다. 내일은 내가 한다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생업 포기하고 가서 대모할 일 있어? 없지. 그죠? 자, 견피 어풍치 뭐라고? 치는 불치. 취하게 붙여요. 불치. 그죠?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 요 입구자가 없이 불화가더라면 추사할 때 바람 불어가지고 밥 짓는 거 취한기. 그죠?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입을 벌리고 후 하니까 훅 촛불 끌 때 취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어풍이 불어오면은 거기에 피 입혀가지고 휘둘려가지고 흔들린 것을 보게 된다. 112조 심지정화방 시작. 여기 발을 정자 앞에는 사자 발을 정 앞에 사 나왔죠. 111페이지 보면 아래서 보시면 사자 심지 사화방 나왔죠. 정사방 바르게 꽃을 갖다가 바른 꽃이 피니 그죠. 오엽축 근수 시작. 예,
다섯 가지 이파리는 아까 말한 뭡니까 수많은 어풍이 되겠지만은 또는 목화토금수일 수도 있고 또는 동서남북 중앙일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을까? 우리 안이비설 될 수도 있어. 오이 뭐다? 안이비설. 생각이 없이 안 배우니까 말도 함부로 해. 냄새도 함부로 해. 또 눈 보는 것도 함부로 봐. 듣는 것도 그냥 아무거나 듣고 좋다고 그래. 그죠? 안이비설신. 행동도 마음대로 해. 이게 오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바르게 했기 때문에 오엽이 축, 근, 뿌리 따라서 근본에 따라서 다 따라간단 말이지. 그죠? 공수 반야해 뭐라고? 모두가 반야 지혜를 닦으니 얼마나 좋아. 그죠? 당내 불보리 뭐라고? 당자는 장래 앞으로 당내 미래세 따로 당상이야. 부처님 보리가 다 열 것이다. 불보리가 열 것이다. 멋있다. 그죠? 이게 바르게 살아야 돼. 삿되게 살아야 돼요. 바를정. 그죠? 그래서 정각사가 바를정자 정각사다.